함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시고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허락한 이 청소년부 예배 시간 정말 주님 허락 없이는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도 찬양할 수도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락하심을 정말 감사드렸고 그런데 정말 주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청소년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청소년부 학생들을 이끌어서 감사합니다. 온 친구들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고 오고 있는 친구들, 오지 못한 친구들 모두 마음을 이끌어서 인격적으로 저희 한 명 한 명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정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빛과 주님의 향이 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바다 위를 걷는 것처럼 정말 저희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되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도 살짝 길어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 아니죠. 14장 22절에서 31절, 14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빛의 선생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만나요? 학교에서 이제 체벌이 여러분들은 없죠. 그쵸? 체벌이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쨌든, 전사님이 고등학교까지 나온 후에 거의 없어졌던 걸로 기억해, 완벽하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시행령이라고 하죠. 어쨌든 그런 걸로 해가지고, 교육부 차원에서 아예 없앤 걸로 알고 있는데, 전사님도 어느 정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체벌이 있던 세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과거의 향수 속으로 이제 보내버린 지금은 이제 야 옛날엔 이런 게 있었다더라 하는 그 정도 수준의 이제 체벌들을 전사님까지는 당하진 않았었지만 이제 되게 작은 수준의 그런 체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손들고 서 있고 이런 건 이제 약간 기본 같은 거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쯤 가면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게 없다가 이제 중학교 때쯤 가면은 이제 선생님들마다 그 시그니처 매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무슨 매를 들고 다니고 어떤 선생님이 뭘 들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그 50cm짜리 나무자 이런 거 들고 다니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어쨌든 무기라고 거의 부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체벌을 당하면은 어쨌든 맞을 때는 더럽게 아프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사님도 이렇게 손바닥 말고 이렇게 손등을 때리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손등이 이게 뼈가 많아, 뼈가 바로 이게 가까이 있다 보니까 맞으면 되게 아파요.
그래서 되게 살짝 때려도 엄청 아프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어쨌든 이런 체벌이나 그런 게 이제 점점 없어지게 된 이유는 이제 어떻게 때려서 가르치는 것이 이제 교육적으로 옳지 못하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남용하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점차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체벌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시작한 이유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 가르침에 대한 거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런 체벌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옛날에는 그게 말을 듣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1차적으로 우리가 가장 원초적인 고통을 주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피하고 싶어서 말을 잘 듣게 되고 뭔가 더 잘 하게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체벌이 가지고 있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체벌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예요? 이런 스포츠 관련된 그쵸? 막 무슨 무승부 막 있잖아요. 축구부 막 이런 거 그쵸? 야구부는 이제 야구 빠따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체벌이 이제 가장 간단하게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쉬운 가르침의 도구로 사용을 했던 건데 그러면 가장 어렵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건 뭘까요? 바로 말로 가르침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에 선생님이 되어 있지만 이 선생님들이 어떤 분야든 어떤 부분이든 간에 선생님이라는 자리는 사실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선생님들 하면은 요새 이제 대한민국에 3대 선생님이 계시다 그러죠. 그쵸? 아세요, 여러분? 3대 선생님 하면 강영욱 씨가 계시고요. 이대로 오은영 씨가 계시고 3대로 백종원 씨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분, 무섭죠. 이렇게 세 분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제 강아지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금쪽이들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요리 쪽으로 이렇게 뭔가 이제 보고 배우는 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이제 집에 가서 가끔 이제 집에 가서 집밥을 먹게 되면은 막 어디서 해와요. 그래서 이거 맛이 되게 독특한데 맛있네 라고 하면은 이건 백종원 걸 보고 했다 라고 이제 항상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점점 그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무언가를 우리가 보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이 마이크 볼륨을 살짝만 줄여줄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선생님들을 통해서 한 분야의 조언가나 유명한 사람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세 사람이잖아요. 3명. 그냥 단순하게 3명인데도 이 한 명이 많은 애견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개를 키우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그쵸? 그리고 뭐 지금 말할 필요도 없죠. 그쵸? 전국에 있는 많은 학부모님들과 우리 애를 키우는 그리고 애를 키울 예정인 그리고 많은 금종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뭐 백종원 씨도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정말 많은 영향력을 이 한 명 한 명이 이제 가지고 있는데 반대로 이 세 사람의 가르침이 모든 사람들에게 통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게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저것이 나는 별로 옳지 않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면서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게 100% 맞는 가르침이다, 정답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르친다는 거는 뭘까요?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이 가르침이라는 단어의 이제 그냥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지식이나 사상 그리고 옳고 그름을 알게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알게 한다는 거예요. 몰랐던 거를 알게 하는 거기도 하고 내가 대충 알고 있었던 건데 그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걸로 바꾸는 작업도 마찬가지로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1 더하기 1이 2라는 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이제 덧셈이고 그게 이제 뺄셈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점점 이제 수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더 높은 고등 수준의 이제 수학들을 배우게 되면은 문제에 대한 답을 만약에 답지를 찾아서 그냥 보고 베낀다면 답은 맞출 수 있겠지만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우리는 평생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 평생 모를 만한 거를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걸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이나 사상, 지식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우리가 무언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제 딱 알고 있는 걸 지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사상은 내가 살아가는 가치관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라고 할 정도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이 이 가르침이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게 대체 가르침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린이부 때부터 더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예수님의 기적 중에 하나죠. 그쵸?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 위를 이제 예수님께서 그냥 걸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은 14장 초반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어제 뮤지컬 보러 간 친구들 알겠지만 이제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세례 요한의 이제 마지막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다음에 어떤 사건이 또 중요한 게 있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또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있는 일이 바로 이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있는 물 위를 걸으시고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이렇게 하셨던 일들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14장 22절입니다. 정말 크고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왜 물 위를 걸으셔야만 했는지는 우리가 이 마태복음 전체 22절, 31절을 우리가 같이 보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2절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고 합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재촉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재촉하셨냐면,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 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다 했죠. 오병이어의 사건에 5,000명을 무려 먹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신이나 마찬가지죠. 우리한테 말도 안 되는 이 적은 양을 가지고 먹을 것을 다 먹인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먹을 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쵸? 먹을 것 때문에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게 그걸 도와주고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깨달아 버린 거죠. 그러니까 야, 그럼 저 사람을 쫓아가면은 우리는 또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이 5,000명의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좀비 때 마냥 엄청 이제 쫓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제 눈치가 굉장히 빠르시기 때문에 이 상황이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르침의 방향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줘서 나를 따라라 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야, 우리가 빨리 이제 배를 타고 여기로 피하자라고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이제 휩쓸리지 않도록, 그리고 무리를 이제 막 쫓아왔다 그랬잖아요. 그 무리들을 이제 그냥 가라 한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잘 달려서 어떻게 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잘 뭐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제자들하고 이제 잠깐 떨어져 있다가 무리들을 돌려보낸 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합류를 하러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이제 좀 먼저 가라고 하니까 진짜 그렇게 먼저 갈 줄은 좀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가는데 이제 바람이 부니까 배가 그때는 이제 막 키가 있거나 아니면 뭐 엄청 그게 잘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돛담배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배가 이제 바람 불면 슬슬 가요. 근데 여기가 또 갈릴리인데, 갈릴리는 사실 호수거든요. 근데 지평선 거의 끝이 이제 수평선이 딱 될 정도로 굉장히 넓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넓은 호수와 같은, 넓은 바다와 같은 이 호수에서 배가 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걸 쫓아갈 방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이제 뭐 어떻게 하셨는지 안 나오죠? 이제 배가 딱 출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배가 가고, 이제 배가 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또 이제 밤에 이제 풍랑이 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바다처럼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람의 영향들에 따라서, 기상 조건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파도와 이제 그런 것들을 맞닥뜨릴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없는 그 사이에 제자들의 배가 이제 고난에 완전 봉착하게 된 거죠. 그래서 파도 때문에 이제 배가 뒤집히게 생겼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작은 막 어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밤에 배낚시 같은 거 하러 딱 타보면은 이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제 막 야씨 어떡하냐 하면서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돼 있지만 뭐 누구는 이제 막 죽어가고 막 그러고 있었겠죠 다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25절에 보면은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술이나 떠났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적은 거리가 적은 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거리를 예수님께서 이제 슬금슬금 이렇게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안전한 배에 타고 있는데 배에서 이렇게 멀리 저기를 보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쓱쓱 걸어오고 있으면은 와 너무너무 신기하다라고 하겠어요. 야씨 저게 뭐야 하면서 이제 무서워하겠어요. 후자일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전사님은 이제 장담할 수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이 걸어오는 걸 보고 야 저게 너무너무 신기하다. 와 나도 저렇게 해볼래 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똑같이 생각하죠. 26절에 뭐라 그래요?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야 유령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저거는 살아있는 어떤 생물체가 아닐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한 게 이 제자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사실 이제 예수님의 능력을 명확하게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걸어오는데 이제 배 가까이 와서 예수님인 줄 제자들이 이제 알아보게 된 거죠. 이제 이 그림처럼 이제 이 배로 보면 여러분 딱 느낌 오잖아요. 이 배를 타고 풍랑을 맞고 있으면은 좀 많이 무서울 것 같잖아요, 사실. 그리고 좀 많이 탔어요. 배 크기에 비해서, 그쵸? 그림은 일단 그런데 어쨌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슨 뭐 투명하게 걸어오는 것처럼 무슨 해외 몰래카메라 같은 거 보면은 막 유리 깔아놓고 물에다가 이렇게 걸어가는 거 하는 거 있거든요. 예수님 복창하고. 근데 그것만 봐도 사실 유리를 깔아놓은 걸 알아도 좀 신기한데 그냥 정말 생으로 이 파도가 치는 거기를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오시는데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이야.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제자들도 오병이어의 사건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여러 기적을 봤기 때문에 이 또한 예수님의 능력일 수 있구나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유령이다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니까 안심해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예수님의 열성 팬이자 제일 나대는 애가 있어요. 제일 나대는 애. 누굴까요? 오늘 말씀에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뭐 하면은 지가 다 대답하고 지가 다 하려 그래요.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저도 해볼래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약간 뭔가 신기한 일을 보거나 뭔가 나도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은 같이 나도 거기에 참여하고 싶어지잖아요. 아니 사람이 물 위를 걷는데 그걸 어떻게 참아요? 그쵸? 이거 못 참지. 나도 이제 이거는 딱 걸어봐야 돼요. 그쵸? 그래서 예수님한테 저도 해볼래요. 그래서 나를 딱 물 위로 오게 해주세요. 딱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해. 일로와 일로와 하니까 베드로가 딱 물 위를 디뎠는데 물이 이게 지금 깊은 상태예요. 여러분 물이 깊은 상태인데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해도 사실 꽤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딱 이렇게 뒤졌을 때는 베드로가 굉장히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하셨으면 나도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딱 발을 디뎠을 때는 괜찮았어요. 이건 근데 베드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죠. 베드로가 뭐 1초에 발자국을 몇십 번씩 해가지고 거기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전한 능력으로 이제 그렇게 있었던 건데 이제 옆에서 막 이제 파도 치고 있잖아요. 파도도 치고 내가 이 가운데 지금 서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뭐가 몰려올까요? 이제 두려움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점점 죽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래서 점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점점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런 점점 빠지는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가 막 빠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하는데 30절을 보면 뭐라고요?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이제 손을 내밀어서 다시 잡아주세요. 물론 이제 왜 의심했냐 하면서 질책 한번 듣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행하신 모습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행하신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교사이자 선생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다는 건 내가 지금 무섭고 두려운 상황에서 베드로가 본능적으로 뭘 찾은 거예요? 예수님을 찾은 거죠. 아이가 있는 어머니가 집에 불이 난다면 뭘 가장 먼저 챙길까요? 아이를 먼저 챙기겠죠. 혼자 사는 사람이 집에 불이 난다면 뭘 챙길까요? 그 집에서 자기가 가장 그냥 비싼 거 아니면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무언가를 챙길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자기가 죽어가는 그 죽을 수도 있는 죽어가는 거죠.
죽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찾은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론 베드로가 먼저 자원을 했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사실 일종의 교육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체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체벌을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때리는 게 좋아서 물론 하시는 분들도 정말 간혹가다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체벌을 통해서 내가 가르치는 행위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좀 더 편리하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체벌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직접 경험하게 하셨고 또 우리가 이건 약간 이제 교육학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식은 스스로 답을 찾게 하시는 방식이에요.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방식. 그래서 성경에 보는 많은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보면은 예수님이 정답을 딱 말해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동문서답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다른 대답을 하실 때도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스스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가르침의 의미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알게 한다 그랬어요. 알게 하는 의미가 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빛처럼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이 마치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어두운 부분들과 그리고 내가 아직 열리지 않은 부분들을 깨닫게 하고 열어줄 수 있는 가르침을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르침은 사실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그쵸? 내가 너네 이렇게 해 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에게 전도사님이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전도사님 맨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제 막 개차반으로 살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말을 정말 잘 듣겠죠. 그쵸?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저 사람도 말 저렇게 하고 저렇게 사는데 나도 나 편한 대로 살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그런 마음 그리고 우리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쟤는 안 하는데 왜 나만 해요? 라는 마음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예수님이 가장 어려운 단계로 다 퀘스트 다 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세이브 파일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자 이제 니네도 해봐 하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어떤 것이든 간에 극단까지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섬기는데도 어떤 것까지 섬겼어요? 우리가 지금으로 따지면 접근하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범죄자들이나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시고 그 사람들을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사랑으로는 어때요? 사랑으로는 최고의 사랑의 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단계가 최고의 단계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면식도 없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미 교육적으로는 굉장히 최고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그렇게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딱 바라볼 때 정말 단순하게 저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바뀔 수 있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리자마자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건 베드로가 어떤 과학적 원리를 깨달아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냥 나를 온전하게 믿는 베드로의 마음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두움을 빛으로 열어주시는 빛의 선생님이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믿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우리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모든 것을 하는 그 순간에는 뭐가 항상 함께 있었냐면 말씀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반드시 이렇게 해라.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에서는 하인들에게 여기다 물을 채우시오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병이어 때는 어떻게 했었어요? 그냥 물고기하고 보리떡 몇 개 이렇게 갖고 와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죠? 거기에 대고 축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고 나서 같이 먹다 보니까 5,000명이 다 먹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리고 모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농담 삼아 얘기했던 그런 3대 선생님들 마냥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선생님은 이 세상 가운데 없지만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마음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미치실 수 있는 선생님은 단 한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전도사님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함께 소개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 블랙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본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옛날까지는 아닌데 좀 된 영화라서. 이 블랙이라는 영화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 헬렌 켈러와 설리번 선생님 이야기와 되게 비슷해요. 되게 비슷하고 이 옆에 있는 여자가 주인공이고 남자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뭐 둘이 그런 게 아니라 이 여자 학생이 귀도 안 들리고 그 다음에 눈도 이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말을 배워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헬렌 켈러도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모든 수단이 그 차단당한 상황에서 이 설리번 선생님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다고 우리는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영화 스토리에서도 이 선생님도 이제 막 되게 막 뭐 가르치기 전마다 이제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학생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하면서 막 고민을 하면서 처음 만났는데 극도로 예민해진 그런 상황에 그래서 초반에 한 영화 30분, 40분 동안 싸우는 것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말도 정말로 듣기 어려워하고 정말로 그만큼 본인이 받는 스트레스나 그런 게 많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이제 처음으로 말을 배우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전사님이 영화를 가져오진 못했는데 나중에 그 유튜브에 치면 나와요. 근데 말을 맨 처음 딱 깨닫게 되는 장면을 말을 어떻게 깨닫게 하냐면 여러분이 알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맨 처음에는 이렇게 입술에 손을 그 친구 손을 이렇게 가져다 대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때마다 입술이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게 해주고 막 가르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마지막 이제 마지막으로 딱 가르치고 가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제 선생님도 엄청 답답하니까 정말 아이를 어떻게 보면 살짝 거칠게 끌고 가서 분수대에서 물을 직접 만지게 해줘요. 물을 만지고 물에 아예 빠뜨려가지고 막 어머니는 물 무서워한다고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물에 아예 빠뜨려서 물을 이제 막 직접 만져보고 느끼게 한 다음에 이게 물이야, 이게 물이라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처음으로 이거에 대해서 얘가 이게 뭔가가 있구나, 뭔가 느낌이 다르구나 라는 걸 깨달게 되면서 마음의 문이 살짝 열리고 말을 처음으로 배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막 우리 영어니까 워터 막 하면서 이제 배우고 이게 물이라는 거야 하면서 직접 배우게 하고 물 다음에 옆에 이제 잔디밭인데 이거 잔디라는 거야 하면서 하나씩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옆에 부모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엄마야, 여기가 아빠야 하고 처음 딱 그 엄마 아빠 이름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장면인데 전화님 좀 보다 울 뻔했어요 진짜. 나중에 여러분들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직접 경험하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면 그거는 절대 까먹지 않아요. 우리가 직접 부딪혔을 때는 베드로가 이 무리를 걸은 사건을 잊었을까요?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본인이 직접 경험했으니까. 옆에서 본 제자들조차도 까먹기가 힘든 그 사건을 어떻게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걸 넘어서서 우리한테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본인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는지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선생님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영화도 얘기했고 그리고 우리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 또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빛의 선생님이라는 제목처럼 여러분들의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죄 가운데 내가 이 세상의 기준 가운데 있을 때
이게 빛이라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시고 먼저 행동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보이죠?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유가 15절에 정확히 나와요. 어떻게요? 우리가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나만 따라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네끼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어주신 그 장면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여러분 중동시대의 발은 그때 시대의 발은 진짜 속된 말로 개더러워요. 진짜 더러워요. 왜냐하면은 이 모래 바닥을 다니는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신고 다니는 것처럼 좋은 운동화나 신발이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 집신 마냥 이렇게 엮은 걸로 이제 신고 다녀야 되는데 전혀 깨끗하지 않고 그 사이로 모래랑 엄청 많이 들어오고 중동의 모래는 또 이게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굉장히 입자도 미세하고 그게 막 발가락 사이사이 닦여있는데 그게 맨날 발을 안 씻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발과 한 몸이 되면서 이제 다양한 냄새가 나겠죠. 근데 그것들을 한 명 한 명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을 보이신 이유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기적을 일으키시고 정말 이 세상의 메시아이십니다, 왕이십니다 하고 칭송을 받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별 볼 일 없고 어부였고 세리였고 사람들에게 외면받던 그 제자들을 발을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외받고 외면당하고 그리고 쓸쓸하고 힘든 모든 사람들을 특히 더 좋아하세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더 빨리 경험할 수 있고 더 크게 보여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베드로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우리에게 직접 삶으로 그리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 그런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빛의 선생님이라는 빛의 선생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 주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빛의 선생으로서 가르치시며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어떤 어둠을 해결해야 할지를 정말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선생님들 또한 그 본을 보이신 예수님과 같이 그런 선생님으로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